지난주에 당진 쪽에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두 군데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친척 중에 한 분이 그쪽에 교회를 시골 교회를 돕고 있는 그곳에 가봤었는데 그곳 속에서는 좀 독특한 게 감리교 쪽이 참 많은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래가 리죠. 그 리 쪽에 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 교회들이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함께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방문한 그 어느 가정의 주변에 여러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그 외지인이었던 그분이 그곳에 정착하는데 주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것을 방해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어요, 요새는. 저분들을 다 천국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느라 참 힘드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가슴이 좀 아렸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뭉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바로 이 3장 14절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열심히 뭉치긴 했지만 표대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달려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주에 걸쳐서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처럼 열심으로 주변 상황이 어떠하고 달려가는 그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지난 시간에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동역자이건 또 어떤 때는 그 나를 이끄는 지도자이건 그들을 통해서 나는 격려를 받고 내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렇게 앞에서 달려가는 그 먼저 선배의 어떤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은 그저 그냥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 스승만을 언급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가정의 달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것이 바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그 부모를 그렇게 믿음의 선배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을 그저 어느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들을 이 교회에서 잘 해주겠거니라고 그냥 믿고 맡겨버리기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 내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를 믿음의 그냥 인격적으로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만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좀 더 연력이 있는 그 가정 속에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신앙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는 내 하나님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바로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 붕괴의 요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또한 부모와 자녀, 또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범위를 좀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표대를 향한 공동체로 달려갈 때 그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든 소그룹의 관계든 그런 것들이 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어느 부정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라면,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그들이 협력하여 하나로 되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면, 표대를 향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를 구성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4장에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은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장으로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행하는 마지막 당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속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이들을 또한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뒤에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그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그 사랑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자막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찬양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사로 삼은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노래방 화면처럼 그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화면들이 보니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다 연인들 사진입니다. 이게 연인들 그림이에요. 허깅을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같이 있거나 대부분이 그런 사진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린도전서 13장, 그 당시 저희가 유명했던 그 판넬에다가 그림 있고 이렇게 유명한 어떤 19절이나 그런 걸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라디오 DJ들이 가끔씩 인용하며 또 나레이션을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많이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연인이나 그냥 에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연인 간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언급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행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묵상한다면 아마도 지금 영화나 드라마는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족 간의 막장 드라마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지금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아가페적인 것입니다. 또 두 번의 사모는 어떤 것일까요? 역시 갈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저 입으로만의 언급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의 또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뭐라고 붙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랑을 느낍니까? 그게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이제 그 성도는 내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면류관이 되어지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낸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면류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깊은 근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과 사모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면, 주님 안에서 복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가치 없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5절에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역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모두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뻐함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힘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럽게 품어주고 온유함을 베푸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그냥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냥 피하라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내게서 그런 향내가 나니까 몰라도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꼭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쪽 신촌에 가면 유명한 식빵으로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골목에 있습니다. 도로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우연히 찾아가게 됐었을 때 저는 그 빵집이 있는 곳을 그 골목 쪽에 갔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빵 냄새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빵 냄새가 확 퍼졌고, 또 근처 가니까 바로 어디서 빵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집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려운 이들이 찾아옵니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옵니까?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교회인이다라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꼭 나타내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긴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었을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종에서도,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손해볼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 있었을 때 분쟁이 전혀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심각한 갈등,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파고들어보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커다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실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 있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재미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이름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여전도회가 시끄러운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도 다른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려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가서는 그렇게 별로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 속에서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꾸짖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3장을 보면서 3장 15절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본문을 보게 되면 교만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남들 보기에도 이 정도면 정말 그들은 흠잡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리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에 갈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왜 이런 얘기들을 3장 15절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4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도 아마도 온전히 이룬 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많이 잘못했으면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에서 같은 마음, 아마 갈등 있는 부분을 잘 풀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사이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안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가고 수렴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와 중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고 아주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어도 그래, 이거는 내가 네 의견 받아들여 줄게. 너도 내 의견 받아들여 줘 하면서 믿고 나아갑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그 사람이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죠. 최근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미 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과 정상회담이 또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서로 간에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북한도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 의심이겠지만 24일, 25일 어떻게 합니까? 북한 핵시설을 없애는 것을 이 기자단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잉크로 뭐 사인이라도 했습니까? 서류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 보이고, 북한의 그 트럼프도 딴 때는 참 막말하시는 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탁월한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안 하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쟁을 해결해가는 방법입니다. 서로가 이 정도면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그 표현에서 봤었을 때처럼 이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아주 잘못됐습니까? 누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띄우진 않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그러고서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처럼 동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의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편지를 잘못 풀어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베드로였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좀 쉽게 썼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지금 디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과 성격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갈등과 반목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유혹과 넘어지게 하는 주동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아주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스를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그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가서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디스를 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서로 동역해가는 관계임을 영역은 다르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협력해 나가요. 풀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앞서 쉬운 성경이 얘기하듯이 화해하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 또 돕고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들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어떡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면류관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서 우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하면서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아뢰는데 뭐로 아뢰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뢰어서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모든 것입니다.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돈 문제만 빼놓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건강만 빼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문제만 빼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입니다. 이것은 역시 모든 것과 같습니다. 예외된 영역이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사람들은 무조건 염려할 일과 질병도 안 생기고 뭐 돈 문제도 안 생긴다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실제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기 때문에 나의 지각을 넘어섭니까? 안 넘어섭니까?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당진에 내려가면서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이제 그 두 가지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차에 내비게이션 하나 있었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차 내비게이션이 좀 옛날 거라 그러는지 가끔 가다가 새로운 길을 못 알려줍니다.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길이 새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쪽은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모든 지각을, 모든 길을 아는 내비게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평강.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 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그랬었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합니다. 응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때 실수하고 또 지금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번에 북한 가수도 불렀던 그 노래가 하나 있죠? 정인이 불렀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오르막길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져도 나중에 가서 정상에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가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요?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그 정상은 한 곳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힘씀으로 서로 간에 격려하며 온 공동체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뤄갈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8절 9절을 좀 더 보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비록 이 같은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교류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이들임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며 그들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는 그런 면류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